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4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의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곤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보면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치 소금 하나의 갱이 같은 사람이다. 이 소금 하나의 갱이는 어떻습니까? 그 소금은 정화시키잖아요. 소독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소금 같은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일까?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악한 편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더라. 지혜로운 사람, 소금 같은 사람들은요, 악한 편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만 되면 이건 뭐 아주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거죠. 악한 일을 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완전 양심불량이고 이건 뭐 소금을 논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내 주변에서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이것도 역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금과 같은 역할이 하는 사람이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은 때로는 사실은 또 이게 침묵이 어떤 무언의 어떤 그러한 거절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음담패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에 분위기 좋으라고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박수 치면서 까르르 운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웃지를 않아. 같이 동조를 해주지 않는 거야. 야, 웃지 않으면 어때? 그 좌중에 분위기가 김이 빠지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재밌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도 그게 사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이죠. 우리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쓸데없는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아주 노골적으로 저기를 들으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에 좌중이 기운 빠지게 하지만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막 비난을 하고 물에서 비방을 하고 그러는데 야, 그 사람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던져주는 거. 또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좀 옳지 않은 일들을 막 하는데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서 그런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그 좌중에다가 말 한마디 툭 던질 때 이게 다 소금 같은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내 양심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중에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게 되면은 그때 양심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분위기 속에서 저런 말을 하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네. 야, 나 참 좀 부끄럽네. 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좌중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조금 그 분위기를 깰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 대해서 톡톡 튀면서 소금과 같은 정화 역할을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적당한 말이 비율에 맞추는 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입맞춤과 같은 귀한 말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함께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게 되면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소금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악한 분위기 속에서 죄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 정금 같은 말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행동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소금 같은 역할이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자,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는 속이지 말지니라. 예. 우리 소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거짓이 너무 난무해요. 이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거짓을 제하고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당장 나한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정직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정직에서 떠나 있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양심을 가지고 입술로나 행동에서나 좀 정직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속이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거 하지 지금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8절 말로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예. 타이 정직한 부분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혹이나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말로 거짓 증언 같은 거 특별히 해서는 안 되고 혹여나 또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만약에 한다 하게 되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우리가 좀 삶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금과 같은 역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자이더라. 절대 게으르지 않더라. 30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그 밭과 포도니 지금 어떤 풀로 덮여져 있고 돌담도 다 무너져 있고 완전 생활의 어떤 그 저변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터러 가는 사람,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부지런한 분, 게으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간 이유 어찌 됐든지 간에 부지런한 만큼 물질이 안 따라오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쁘게 봐주질 않으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절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편한 것만 찾고 자신의 어떤 그 담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 밭에 풀밭이 거친 풀이 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절대적으로 그러한 그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악한 편에 동조하지 않고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리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부지런하여져서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